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락과 거짓과 분열로 어지럽지만 저희들 오늘 주일을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 복된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 창세기를 묵상하며 창조의 신비함과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수천 년 후 모세에 의해서 그렇게 숫자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믿어지게 하심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까지 다 주셨는데 악마의 덫에 걸려든 과정과 모습이 지금의 우리들 모습 그대로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에 대한 바람이 있어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솔깃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옳고 그름에 눈 감음으로 그들의 노예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고 또 내 이웃을 유혹하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주위 환경과 남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구찬 변명을 늘어놓는 우리의 비겁함을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마주볼 용기도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까지 하는 탕자였음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성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때에 따라 채찍으로 훈계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되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은혜를 오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밝은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참 진리를 배우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종에게 주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풀어 배울 때 주님의 뜻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젊어질 수 없는 육체들이지만 이미 주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힘내어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요.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가 되는데 우리 안의 온도는 영상 따뜻한 날씨입니다. 이게 방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주, 기온의 방주, 기온의 방주뿐 아니라 영혼의 방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영혼의 방주 같네요. 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문맥에서 딱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의 방주가 깊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하니까요. 그냥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등록교인이 아니더라도 참석해도 된다는데 등록교인이 아닌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요. 그대로 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공동회 후에는 또 우리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또 식사 아주 맛있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유지하시는 거 중요하니까요. 늘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모임에 따스함을 주시고 이 따스함 속에서 주님의 온기와 주님의 다가오심과 주님의 훈훈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주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 이 감사, 이것이 예배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강의 77번째 시간,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에 오늘은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장로님.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였느니라. 11절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방 알 수 있죠. 무엇을 다루고 있죠?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나오죠.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쉽게 관심을 가지거나 또 즐겁게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부분 피하고 싶어하고 가능한 멀리하고 싶은 이야기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이잖아요. 길게 살아도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 동안에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 살아있는 생전에 우리가 죽음과 연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어떤 그 두려움,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인생의 깊이를 안다. 그리고 인생을 보다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그런 또 어떤 학문적 그런 토대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아는 자가 삶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늘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남겼던 그의 생애를 보면서 인생은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새겨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되새겨보는 그런 많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있고 책도 있고 많은 영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아름다움이 무엇에 서려 있느냐?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는, 그래서 창세기 25장 오늘로써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나오지 않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잖아요. 12장서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죽으면 그 이상은 영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전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참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삶을 조명해 보면 아름다움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은 참 아름다운데 끝에 가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주 추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마지막 부분을 드러내는 곳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으로 장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나 교훈이 굉장히 크죠.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내 인생도 지금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앞으로 어떤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마지막을 가지고 인생의 종착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거의 끝날 때까지 좋았다가 막바지에 가서 인생의 어떤 그 쌓았던 공을 막 무너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의 문제가 나오는데, 죽음이 죽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바로 전의 사건, 그리고 죽음, 그리고 죽은 후의 사건,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 죽음 전, 죽음의 현실, 그 다음에 죽음 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죽음 전의 이야기는 뭐냐? 죽음 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누구의 죽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있었죠. 사라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로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근데 그 후처에게서 난 아들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2절을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그 다음에 이스박, 수아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을 낳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다른 족속으로 번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족속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소유를 다 줍니다. 근데 이제 이삭에겐 소유를 주었다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주었다는 거지만 어떤 신앙의 주요한 부분도 그에게 넘겼다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의 서자들에게도 이삭이 준 전 재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기 재산을 줬다는 건 선물을 줬다 하는 겁니다. 선물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삭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나눠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온 삶의 횟수가 몇 년이냐?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보면요, 다른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들고 이 부분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나도 17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네. 적용 하나님 175세까지, 뭐 175세는 아니라도 170세까지만 그래도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이것만 보시는 분인데 그냥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교회분들은 한 175세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가 언제였어요? 75세. 그렇죠? 그러니까 75세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때가 이제 75세인데 그로부터 하나님과 적극적인 동행이 이루어진 때가 이제 100년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죠. 100년. 그러니까 100년. 뭐 살아온 횟수가 175세가 아니더라도 그냥 동행한 횟수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가 10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삶, 이 175세까지 살았던 앞에 이야기가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가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후처를 얻었다. 후처에게서 자녀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삭과 그의 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죽음 전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러죠. 자, 그가 죽을 때 이제 그의 그 현상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나이가 높고 이 나이가 많다 이거보다 나이가 높고 한다는 말에는 상당히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그래서 죽었다. 그냥 죽는 것은 왜 죽느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는 것이죠. 물론 뭐 갑자기 뭐 죽는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간은 그냥 일반적인 삶의 흐름을 보면 나이가 들어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는 것이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인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이 물리적으로 죽는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것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주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제일 마지막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색다른 표현입니다. 자기 열조에게 들었다.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보면 죽었다는 말에 대한 표현이 많잖아요. 죽었다. 또 소천하셨다. 또 숨이 멈췄다. 또 인생의 완전한 이별이 이루어졌다. 뭐 죽음을 표현하는 많은 용어들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가 열조로 돌아갔다. 조상의 열조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열조라는 말 속에는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 열조니까요. 그러면 이 열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죽음의 완성표입니다. 죽음의 완성표. 그러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을 의미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완성.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꽉 채워서 어떤 그 175세라는 어떤 수명을 꽉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진짜 의미 있게 꽉 채운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완성된 그 차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 자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속에서 그 완성을 향한 길 속에서 인생을 마친 그런 이야기를 죽었다로 표현하지 않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어떤 죽음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열조라는 것은 공동체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죽음은 개인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합류하는 사건으로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은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곳에 있고 같이 만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그 교회보다 더 완성된 그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공동체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것은 그의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묻혔어요? 막벨라 굴에 묻혔다. 근데 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이야기를 그냥 한 단어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 본문의 그 흐름에 보면 굉장히 길게 표현한 것입니다. 길게. 9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블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11절까지 본문 속에서 지금 2절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벼운 얘기. 그가 묻힌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앞에서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땅 한 평 없던 사람이 땅을 구입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 땅을 구입한 것이 그냥 그 가볍게 땅을 구입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그 땅으로서의 그런 공유된 그런 시발점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볼 때는 단순히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실행되는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런 아주 결정적인 것들을 맺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강조하고 있고 이 땅은 결국 가벼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한 의미를 담겨져 있으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언약의 계승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끝에 가면 죽은 후의 이야기를 하죠. 죽은 후의 얘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지금 죽은 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자,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제 조상들이 보면 자, 후손들에게 이제 복을 주는,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젠 아브라함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이삭에게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그에게 번성하라 생육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죽었으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그친 것이 아니라 복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다가 굉장히 힘들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목마를 때 우물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복을 약속하셨던 그 장소잖아요. 그 장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 하갈을 이야기하시고 그에게 복을 얘기했던 것이라면, 이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삭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엘라 헤로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자, 다시 전 앞으로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한 후에, 아브라함은 뭘 했 거죠? 아브라함이 결혼한 거죠. 자,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왔으니까 결혼하고, 그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이삭이 있던 그 지역으로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가 왔잖아요. 리브가가 이제 독립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곳과 이삭이 사는 곳은 다릅니다. 지역이 달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를 얻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 후의 결혼이에요. 이삭 후의 결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뜻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 이삭을 통해서 그의 언약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주 더 확산되고 더 뚜렷하게 아브라함은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리브가와 결혼하게 만든 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인생은 차분하게 그냥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다고 끝나야 되는데,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시작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후처를 맞이하였다. 이 후처를 맞이했다. 그 이야기는 좀 이게 마지막에 좀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떨어진 지역의 거리상으로 한 7-80km 되거든요. 같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7-80거리면 오늘날 차로 가려면 이건 아무리 빨리 달려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잖아요. 차로 가도. 근데 그 당시는 뭐 걸어 다녔으니까요. 뭐 낙타를 타기도 하지만 이게 도보로 가면 한 3일 4일 거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기 위해서 한번 가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3일 4일 뭐 낙타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연결되지만 실제적인 생활권은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한 겁니다. 독립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생활권은 달랐습니다. 근데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독립이 서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족 간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언약은 이어지지만 가족 간의 독립은 확실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이 결혼을 함으로써, 후처를 얻어 결혼을 함으로써 이삭과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과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 이삭의 시대로 분명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젠 가정적으로 아브라함이 결혼하지 않고 있으면 좀 어떤 그런 이삭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독립의 어떤 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두라를 얻고 거기에 자녀가 남으로써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을 이룬 것은 아브라함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완전 넘겨지는,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어떤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다 넘겨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독립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젠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생겼죠. 6명인데 그 6명들에게 재산을 줬다 그러거든요. 재산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만듭니다. 6절을 보면 뒤에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지금 어떤 결혼을 함으로 독립을 했다면 그 자녀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또 다른 자녀들도 이삭과 독립하기 위해서 이삭과 연계시키지 않고 이삭과 격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자들에게 다 재산을 줘서 그들이 동방으로 가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이삭과 어우르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전에도 그런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들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독립을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도 그랬고 또 저도 애들한테 그런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떤 금방 독립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제 아내랑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아이들이 독립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독립이다. 이젠 더 나이가 먹으면 애들이 도움을 주고 하는 것에 그런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는 정신적인 독립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독립까지도 우리는 독립이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그런 신앙적 흐름은 이어가지만, 그러나 삶의 독립,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독립, 지리적인 독립, 가정의 독립은 완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 확실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묻힐 장소까지도 본인이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련한 장소는 결국은 그냥 독립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땅이 되는 시초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묻힌 장소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그 내용 속에서 그의 생애가 신앙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항을 하고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 그의 어떤 행동, 그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그런 믿음을 계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냥 삶에 있어서 그를 그냥 붙잡아 놓고 달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독립하고, 그 독립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독립을 이루면서 끝까지 이삭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의 초점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보여주시죠. 그런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긴 유산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대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녀는 그 아버지가 준 복으로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큰 평가입니까? 부엘라헤로이에 이삭이 거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곳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삭의 생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그의 물리적인 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신앙의 맥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지고 그 언약의 문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죽음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증명해야 되는 것이 오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 평가가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과정은 그때를 향해 가면서 오늘의 삶이 아름다운 것을 증명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증명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삶의 과정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증명서입니다. 근데 증명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증명서는 종이 한쪽이잖아요. 물론 종이 한쪽에 그런 많은 여백,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는 많은 울림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의 실제적인 현상이잖아요. 실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처럼 잘 죽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엄청나게 귀한 시간입니다. 왜? 우리의 마지막을 증명하는 순간순간들이고 시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죽음으로 증명된 그날을 염두에 두고 그 무대 후의 내일을 오늘에 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증명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의 후손일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후세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멋진 신앙의 길이며 인생의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길도 오늘을 증명하고 오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삶의 가치를 오늘에 담고 살아가는 것, 증명의 한 시간들을 보내고 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영혼 깊은 곳에 되새기게 합니다. 기도. 하지마